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네 번째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레이 토레이 박사의 명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모든 비밀이라 할 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말합니다. 완벽한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정수이고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혹은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한 교회의 스테인 글라스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또 이렇게 빛이 비치는, 위에는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고요, 성령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성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How to pray. Teach us to pray.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기도를 새벽에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온 다음에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지혜자가 되십니다. 또 교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주 영원히 거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보다 더 가까이 어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의 자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필요하면 의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인도가 필요하면 인도해 주시고, 가르침이 필요하면 가르쳐 주시고, 모든 필요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셨다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죄 짓고 그러면 회수, 다시 성령님 이제 거두시도록,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할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안 하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있을 때, 정말 성령이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의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거의 완전히 나타내시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거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질 않으십니다. 왜?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우리한테 그대로 하신 말씀을 비유로 다 해석을 해요. 성경 해석의 A, B, C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아주 귀한 영적 보화들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가셨다가 오시기도 하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은 목사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우리 목사들, 설교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이 하나님의 음성에 천만만해요. 천만부당한 말입니다. 설교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말을 하면 그건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해요. 설교자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자들은,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위대한 강해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설교자들이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도 바울처럼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것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이 7 머리를 가진 10뿔 짐승,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했는데, 그게 진짜 그런 괴물이 이 세상에 있나요? 이 우주에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상징이나 비유가 전혀 아니죠. 영원토록이 왜 상징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성령 하나님을 알 리가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단, 특별히 신천지는 이런 데서 보면 다 이 진리를 뺏어가죠. 사탄이 그 이만이나 뭐 이런 그 이단의 교주들을 다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다 뺏어갑니다. 그 이단 교주의 그 밑에서 그 가르침 밑에 있으면 영혼이 앙상한 가지만 남고 나중엔 영혼이 바싹 말라서 아주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던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강조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 연약함이 많지만 여기에 특별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와, 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네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위대한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셔서 하늘로 올려진 그 기도가 어찌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겠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기도의 정수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이 토레이 박사님의 아주 귀한 글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지,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이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난 몇십 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어. 금식도 했고 철야도 했고 새벽에도 했고 밤에도 했고 낮에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떠난 기도는 물 떠난 물고기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기도의 경지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도의 감동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고 아주 냉랭하고 그런 경험을 성도들이 경험합니다. 때로 그것은 기도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가를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다 하는 걸 깨닫고요. 성령이 우리의 소원을 이끌어내시고 그 소원들을 표현하는 것을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원이 말로 표현될 때 또 성령이 그것을 표현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끌어내시고 성령이 그 소원을 우리의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경험이나 기도에 대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참된 기도를 드리기에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모른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이 필요한 열심,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 진심,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얼마나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소원을 이끌어내 주시고 그 소원들을 또 표현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게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달려 나가서 허겁지겁 그냥 경솔하게 나가서 기도할 때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것을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허겁지겁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에 먼저 탁 떠오르는 거, 그것부터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나가서 어떤 생각 없는 친구가 준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냥 보통 형식적으로 이거 기도해줘. 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는 친구가 나에게 준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허겁지겁 나가서 하나님, 그 친구가 저에게 준 이 기도 이 제목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기 위해 나오면 먼저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Silent.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조용해야 합니다.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러 나왔는데 침묵을 지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참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하늘에서 보내주시고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대요. 영원토록 거하시는데요. 이런 표현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걸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요한 시간, 먼저 바라보는 시간, 앙망하는 시간,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조용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또 성령께 우리 자신을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것이다. 그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허겁지겁 내 생각부터 떠오르는 것부터, 누가 나한테 기도 제목 부탁한 것부터 놓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기다리고 성령께 복종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싶지 않음을 느낀다. 네, 기도하려고 그럴 때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싶어서 성령의 막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막 임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이 기도의 사도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싶지 않음을 느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영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영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나중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그러고선 자리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네, 물론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다. 가장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기도할 필요가 있는 때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때가 가장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완전히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받아야 될 그 중요한 때가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냉랭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지를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대해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냉랭하던 게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나중에 아주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그 따뜻한 마음을 끄집어 내주시기를 기대해야 된다.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할 때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 기도할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도록 그렇게 구해야 한다. 오래지 않아 성령의 임재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것이고, 우리는 자유함과 단순 명쾌함과 열심 및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네, 여기 아주 기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자유함이 있습니다. 단순 명쾌함이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식이 아버지께 그 고하는 것처럼
단순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고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밴쿠버 지역이 그 바다에 연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침 저는 또 이 바닷가에 아주 가까운데 이제 살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셔서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제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나가서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한번 나가면 한 5시간 혹은 그 이상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오는데요. 나가서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이대로 제가 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워밍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잡생각도 많고 뭐 동서남북으로 막 이제 돌아가고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막 가고 생각이 뭐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혼돈스럽고 뭐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그러면 점점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자유해지고 단순 명쾌해지고 열심히 생기고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아쉬워요. 좀 더 내가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갈까. 근데 가서 또 말씀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걸음을 그냥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는 경우가 뭐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 바닷가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바닷가 가면 거기에 쭉 직선 해안을 따라 직선으로 쫙 있는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도를 쭉 가면서 오가면서 제가 기도를 드리죠. 뭐 공원도 괜찮습니다. 혹은 뭐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뭐 하루 종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뭐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 외에 그런 이 방법으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또 앉아서 또 계속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한 곳에 계속 혼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몸에 아주 안 좋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게 좋은데 저는 읽을 때도 이제 서서 읽고 움직이면서 읽고 뭐 이렇게 다 장치를 해놓고 뭐 보면대도 그 위에 이렇게 놓고 서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움직이면서 책을 읽고 또 컴퓨터에 뭐 신문 기사를 읽고 그렇게 하는데요. 기도도 이렇게 여러분이 산책하면서 좋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베토벤도 오솔길을 따라 쭉 걸으면서 최고의 악상을 떠올렸고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그 위대한 철학적 상상을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복된 기도의 시간들은 도레이 박사의 가장 복된 기도의 시간들은 완전한 무감각과 deadness 아주 그냥 전혀 그냥 기도의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음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아주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기도하기 아주 적절하지 않은 그런 심령의 상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가장 복된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나 나의 무력함과 냉랭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겼다. 내가 뭐 기도에 무능하다고, 기도에 내가 연약하다고, 기도에 무력하다고, 냉랭하다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진짜 그대로 그냥 무력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그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그렇다는 걸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이 문제까지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제 심령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teach us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한 것처럼 성령님 기도하는 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했고, 네, 이게 냉랭하고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런 때 이제 이 토레이 박사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 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런데 물러가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럴 때 더 나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신 그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의 체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바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바른 것들을 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언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기쁨과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 능력의 시간, 사모하는 시간, 열망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시간, 그리고 이제는 연약한 자로 무릎을 꿇었지만 승리자가 돼서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가장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행위 자체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그때 정말 사탄은 무섭게 떨고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구하라.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무리 긍정적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정말 긍정적이고 밝고 강력한 약속일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우리의 실제의 경험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의 체험과 경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가 약속했는데 믿지 않고 우리한테 구한다면 우리도 기분 나빠서 안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 던질 수 있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좋은 판단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주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서 물결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우리의 기도를 의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하는 확고한 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확고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약속이 승인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그걸 믿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확신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결과는 아닙니다. 여기 뒤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주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엘카피탄 같습니다. 네, 요세미티,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엘카피탄 바위입니다. 아주 정말 단단한 화강암이죠. 이런 믿음, 이런 성경에 말씀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인위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그렇게 내가 스스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참된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참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약속들을 이제 찾아내고 또 단순히 그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약속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약속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꿈을 꾼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 그걸 비주얼라이즈 해라.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요새도 아마 그럴걸요.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아주 그냥 큰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주 돈을 아주 많이 버는 큰 사업가가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주 마음속에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심리학입니다. 긍정 심리인데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막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막 그냥 상상해보고 내가 막 눈으로 막 그 마음의 눈으로 막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난 됐다, 난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고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근거는 성령이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이 우리 믿음의 근거를 이루어 주시는데,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 만약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을 바라본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도록 성령을 바라본다면, 기도할 때 성령은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신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의심치 않고 믿는 걸 말하는데, 그런 말씀 근거가 있어야 내 믿음을 거기에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성경도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데, 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개개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령은 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될 때 응답될 것이다 하는 믿음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그 인도를 받습니다. 설교를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제게 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이건 제가 별로 즐기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계속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계속 그 마음이 아주 밀물처럼 막 밀려와요. 아주 부담으로 저에게 옵니다. 이걸 꼭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필요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 주어야,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긴가민가 하고 이게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 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바르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고, 불필요한 그런 염려나 또 그것 때문에 잘못된 그 일로 말미암아 잘못된 또 낙심을 또 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자꾸만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24일 전에 제가 미국의 북한을 향한 4월 선제 공격설의 허와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8만 한 4천 한 5천 명 정도가 지금 이르렀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매일 그렇게 매 시간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30만 시청자가 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별로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성령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준비해서 설교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이제 전쟁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뭘 또 더 하느냐. 그런데 또 계속해서 마음에 또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죠. 다가오는 제2차 한국 전쟁을 대비하라. 뭐 처음엔 그런 제목이 잡힌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제목이 좋을 것인가. 그때 그 제목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어떤 제목을 내가 설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올려놨는데 하루 만에 3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월요일 날 우리 여태까지 웹사이트에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5만 102명이죠. 정확히 5만 명 이상이 그냥 하루 동안에 웹사이트에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뜻이 아니라 저는 뭐 그 주제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그 부담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필요한 때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에 바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무런 약속이 없고 이 성경 안에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또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분명하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참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군요. 네.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건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하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근거가 있는데 말씀 성경에 약속하신 믿음, 약속 거기에 대한 믿음이고 확신이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바로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 안에 약속이 없고 아무런 약속이 없고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아까 보면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지혜를 구하면서도 믿질 않아요? 그 의심을 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믿음의 부족을 자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내가 믿질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아까 책망한 믿음인 것입니다.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때는 우리 믿음의 부족을 자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주실 건 생각하지 않고 주십시오 그냥
금식하며 철회하며 주십시오, 주십시오. 믿지는 않고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혹은 기도할 때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 도와주시면 이 사역을 함께 세우시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주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을 받으시는,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세 가지로, 첫째,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공유해 주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 전도입니다. 또 가르치는 일이 됩니다. 세 번째,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재정적으로 힘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맨 아래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는가,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또 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이 설교들을 또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특별히 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귀한 믿음에 충성된 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선물이 마치 폭설이 쏟아지는 것처럼 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마치 나야가라 폭포가 내 그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퍼부어지시는 그런 축복을 저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